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오시기 전에 거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앞모습만 보고 오셨죠? 여러분, 뒷모습도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앞모습만 봐요. 앞에만 화장하고, 앞에 머리카락만 다듬고, 앞에 있는 옷 매무새만 이렇게 다듬는데, 뒤도 있어요. 뒷모습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볼 뿐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만 봐요. 뒷모습도 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는 우리의 앞모습도 있고 우리의 뒷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뒷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번 주 통독 본문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에레미야 맞을까요? 나머지 분들은 자신이 없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에레미야 안 읽었으니까 이번 주 읽을 거니까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기자고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예,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이라.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이라.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실 때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입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준비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네가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명령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들려준 것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또 하게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에레미야 입에 탁 부딪히는 닿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에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두었다. 너는 내가 준 말만 전하면 된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만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기원전 627년경입니다. 기원전 627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졸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 기원전 627년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해서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사역합니다. 한 40년 정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는데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원래 나눠져 있었죠.
남북으로, 그죠? 예.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10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에레미야가 몇 년 활동했다고 했죠? 627년 활동했는데 100년 전이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역사에 사라지고 100년이 지난 뒤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 남유다마저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길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지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네. 에레미야 전체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1부는 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에레미야의 설교 12편, 예언적 설교 12편이 1장부터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52장까지는 2부겠죠. 후반부겠죠. 여기는 에레미야의 전기와 함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본문은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4장 5절까지. 4장 5절까지 에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12편의 전반기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예언적 설교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자, 화면 보시고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무 관심이 없었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예배를 받든 받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예.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었다. 두 번째, 성경,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성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성경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고 조상들이 만든 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 교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윤리책, 도덕책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쓴 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치리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제사장, 선지자, 또 교사들, 관리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얘기죠. 네. 자, 두 번째 봅시다. 에레미야 2장 6절. 에레미야 2장 6절. 자,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에레미야 2장 13절. 이제 2장 13절 미안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예,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죠, 그죠? 우리는 뭐 물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정말 귀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아가지고 빗물을 가두어 뒀다가 그걸 생수나 생활용수로 썼어요. 근데 제일 좋은 물은 어떤 물이냐면 역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귀했죠. 여리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땅에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물을 최고의 물로 치고 그 다음 물이 이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빗물을 가두어 두는 쓰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끼리 살아보겠다고 구덩이를 파고 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물이 고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6절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예. 도둑질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런 경험 없는 분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네.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도둑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굉장히 놀라겠고, 두렵고, 엄청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마치 도둑질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할 말이 없는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2장 32절. 에레미야 2장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남자가 신부한테 폐물을 줘요. 폐물.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보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때 신부가 입을 예복을 다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보내준 폐물을 달고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 예복과 그 폐물을 잘 간직해요. 왜요? 그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죠? 예물과 폐물과 그 옷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정표예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간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폐물은 팔아먹어버리고 옷은 걸레로 쓰든지 팔아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폐물을 다 팔아버리고 옷도 팔아버리고 신랑을 잊어버리고 바람난 여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 백성들, 남쪽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라고 했죠. 자, 에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고요? 기원전? 기억하세요? 627년경이었어요. 그죠? 100년 전이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라가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100년 전에 망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나라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그리고 옛날에는 세제가 없을 때 그릇 씻을 때 잿물 쓰기도 했죠. 그죠? 네가 아무리 잿물로 비늘로 네가 빡빡 무지르며 씻어도 네 죄가 절대로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네 죄가 너무나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세제로 씻어도 네 죄가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예.
에레미야 3장 6절 뒤에 보니까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높은 산에 가서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단 말은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네 곳곳에서 집집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에레미야 3장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바람나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예,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다가 왜 갑자기 중간에 100년 전에 멸망해서 역사에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를 가리킬까요? 넓은 의미에서 남유다도 이스라엘에 포함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호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인 2장부터 4장 5절까지의 첫 설교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한 자매 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 보더라도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즉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즉 에레미야 첫 번째 설교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100년 전에 망해서 역사에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100년 전에 멸망한 역사에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죄를 책망하실까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각종 죄악을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가 지금 범하고 있는 모든 죄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로부터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라 그랬죠. 남유다는 2지파. 그러면 인구가 몇 배입니까? 인구가? 예, 대략 평균 5배 되게 5배. 그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지파 2배니까 인구가 5배 많았어요. 5배. 예. 그러면 땅도 북이스라엘이 5배 많았겠죠. 모든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주었으니까 10지파니까 땅이 분명히 5배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인구가 5배 많고 땅이 5배 많았다는 이야기는 경제력이 5배 더 강했고 군사력도 5배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배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싸움을 하는데 나는 혼자인데 저기 5명이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명, 2명은 모르겠는데 5명이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남유다는 지금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인구나 땅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5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맨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때려요. 맨날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강대국, 경제적으로 강대국,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북이스라엘을 흠모하는 거예요. 흠모. 좋아하게 되고. 예.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살아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믿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중국 있나? 중국 곤란하겠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런 사람들이 안 본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받는 것을 어디다 합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왜? 우리보다 잘 사니까.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자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두 나라가 딱 붙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다 보고 배웠어요. 수입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배운 온갖 죄악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복사하고 판박에 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북이스라엘로부터 배운 온갖 죄악들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슬프시다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 좋은 본을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 나쁜 본을 우리가 본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우리 산모임에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제가 잘 봤죠? 그죠? 예, 다 성숙한 분들인데,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한 게 많을 거예요. 아, 나도 김 집사님처럼 저렇게 성경 읽고 싶다. 아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아이고, 나도 저 장모님처럼 저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싶다. 여러분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좋은 본을 받은 겁니다. 그죠? 좋은 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해요. 나쁜 본, 나쁜 태도를 본받으면 우리가 보고 배우며 살아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예배에 그냥 빠지는 사람들,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졸거나 똑같은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술이나 음란함이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만 열었다 하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들, 거짓말하는 것들, 별것도 아닌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 점쟁이나 사주팔자, 궁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나쁜 본을 본받고 있어요. 예. 물론 우리 각자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쉽게 그들을 따라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큰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닮아간 것처럼,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온갖 죄악들을 수입했던 것처럼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죄악을 반복해서 습관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습관처럼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본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즉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본을 받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관계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섬기는 사람들. 찬양대로 오십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는 여기서 찬양대 합시다. 찬양대. 예. 찬양하는데 한 명이 근성으로 부른다. 아, 저렇게 불러도 되는구나. 찬양하는데 설교하는데 잡담하고 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 섬기는 사람, 같은 사랑방 식구, 또 오래된 직장 동료,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한 친구, 이런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불평하면 나도 불평이 되는구나. 그들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것 챙기면 나도 자기 것 챙겨도 되는구나. 이기적으로 하죠. 이 사람이 화를 낸다. 나도 화를 내도 되는구나.
예, 특히 여러분 제일 자주 만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죠? 가족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집에서 보고 배운 행동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행동, 우리 할머니가 하던 행동,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걸 내가 본받았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원래 이래. 우리 집안 사람들은 화를 잘 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성격이 그래. 다 뭐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보고 배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나쁜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서 나쁜 것 배우느냐?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도 받지만은 우리가 나쁜 본도 배운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을 좋아하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끔 예배에 빠진다. 그럼 아이들도 예배에 빠져요. 왜? 선생님이 빠지니까 빠져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도 되는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게임을 좋아하면 아이도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우리가 닮아가지만은 그 사람의 나쁜 것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쁜 본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쁜 본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가 닮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는 건 이해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닮아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 알코올 중독이야. 매일 술을 마셔요. 술 마시고 집에 오면 큰 소리 치고 노래 부르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결심해줘.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 나는 커서 어른 되면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죽으면 죽었지 술은 절대로 안 먹겠다. 하도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구니까 술이 원수였어요. 절대 술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뜻대로 안 될 때가 힘들 때가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압박감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술 마시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소리 지르고 남들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걸 부정적 학습이라 그래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대요. 땅을 기경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지니라. 예,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상추도 가져오시고 특히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가져오세요. 텃밭에 재배하셨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요? 그거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나 그냥 맨 땅에 심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다 파서 일구어야 돼요. 그죠? 일구어서 단단한 흙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감자나 고구마를 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의 뿌리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까운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알게 모르게 그들을 본받아서 나쁜 습관이 형성된 거,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너희가 그거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씨앗을 뿌려줄 거다.
신성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닮아서 형성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그런 태도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종종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을 더 빨리 배웁니다.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것은 더 오래 간직하기가 쉬워요. 그죠? 남유다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따르고 있었듯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태도를 계속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악한 습관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이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만.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한 습관에 평생 노예가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내 심령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은 건 우리의 앞모습이에요. 앞모습.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끄럽고 미성숙한 모습, 죄악된 모습은 내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우리는 우리 뒷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뒤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닮아가고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닮아가고 심지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배우자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우리가 악한 것을 배우기 쉬운 자라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가 신성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본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